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해방, 행복 얻고 누리는 증인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소천했는데 그 소천한 장소가 가나안에 하나님 가나안 주시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소가 됐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언약의 여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 인생 여정에 중요한 응답과 답을 완성시켜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됐다. 그죠? 모든 흑암을 없애고 모든 혼돈을 질서를 잡으시고 모든 공허를 채우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특히 23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은 이것이 나의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은 나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이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질 때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염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언약 기도, 말씀을 담는 기도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그게 승리고 축복이고 형통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에 비춰질 때 바른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상처, 문제, 어떤 것들을 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순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인도가 나오게 되죠. 틀린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틀린 인도를 받거든요. 내가 바른 생각, 말씀을 통해 바른 생각할 때 바른 인도를 받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영의 것, 육신의 것은 영의 것을 소멸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것을 선택해라. 영의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항상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내가 정해놓은 길을 하나님 이뤄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내가 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 시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얘기해 주죠. 여기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그가 지도하시리라. 어설프게 맡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맡기고 따라갈 때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맡기고 따라갈 때. 그죠? 그러면은 바른 생각,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췄을 때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른 인도를 받습니다. 바른 인도 속에서 바른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1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죠? 복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살리는 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육신의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 어떤 열매 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서 바른 인도 속에서 바른 응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걸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책임지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첫 단추는 이겁니다. 생각과 마음 현장. 내가 237의 현장 이전에 내 생각 마음 현장이 어떠한가? 내 생각 마음 현장이 지금 그리스도로 자유한가? 해방 받았나?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그거를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삼는 그 이제 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아니 뭐 그냥 아무나 선택하면 되지, 뭐 아무 여자나 만나면 되지. 여기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죠. 예. 그 이제 앞에 보면 오늘 읽지 않은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뭐 이방 여자를 만나지 않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그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그 중에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을 택해라, 그죠? 그런데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직장도, 결혼도, 내 업도, 모든 만남도, 어떤 것도, 그죠?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하죠? 나한테 재앙 오니까 장명하잖아요. 그죠? 장명소 가서 부정 만들고 굿하고 무당한테 방향 물어보고 방향하고 날 잡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앙은 뭡니까? 말씀에 인도받는 신앙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죠.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기초 신앙 그 첫 번째가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특별히 7절에서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불교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뛰어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저라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죠?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렘넌트 리더 메시지 총 주제가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그죠? 신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신자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된다. 이사야 53장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 인도받는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기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집중,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작이에요. 무당들도 그 뭡니까? 점치려면 뭐 해야 돼요? 접신해야 되잖아요. 접신 해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건사님 접신 해보셨어요? 네. 접신하셨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접신해야 돼요. 누구 접신하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로 딱 완전히 주인 삼아요. 그래 무속인도요. 이게 접신돼 가지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제 막 그 미래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를 먼저 주인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의 축복을 확신해야 된다, 그죠?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죠? 성도의 생명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어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고 그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의 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 구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영의 생각 많이 할수록 육신의 생각은 소멸됩니다. 내가 이거 구할수록 육신적인 소원은 점점점 없어져요. 아, 이거 구했는데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다 채우시는구나. 삶의 성공적 방법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죠?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 뭐죠?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보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뭐죠?
말씀에 근거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자, 그러면서 결단이 있는 사명자. 예.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8절. 여기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죠? 끝났습니다. 예, 타협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뜻이죠. 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예. 안전이 뭡니까? 예. 그야말로 여기서 완전 하나님을 이 절대 신뢰한 것입니다. 올인, 그죠?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야고보서 나오죠. 믿고 기도했으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이 흔들리는 풍랑과 같다. 자, 그러면서 기도 은혜 생활에 방해가 뭔지 아는 사명자. 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엘리야를 이제 만난 거예요. 엘리야 그 앞에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그 제자 엘리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그 기구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소 한 마리 있는 거 그 집 제사 아닙니까? 그거를 고기를 삶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엘리야 그 선지자한테 대접을 한 거예요. 예. 완전히 지난주 우리 그 전도학 메시지 들었죠. 완전히 돌아갈 타협의 여지마저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의 결단했으면은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결단 한 대로 내가 인도받겠다. 예. 하나님 말씀 내가 분명히 믿고 결단했으면 좀 약간 불안해. 이거 괜히 결단했나? 그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했으면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변치 않고. 마태복음 4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심지어 식구마저 버리고. 그럼 다 버리고 뭐 하나님만 따라가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내 생활에 내 걸리는 것들, 먹고 사는 거, 자녀, 가족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신앙생활에. 그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1순위고 예배가 나의 1순위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막히는 것은 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이제 순종하죠.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확인했다. 자,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확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리한 거예요. 자, 거기 두 가지가 나오죠. 5절에서 7절. 어떻게 인도받을지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죠? 이 종이 아브라함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받을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꼭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선택이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선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맞습니까?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결혼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종이요, 두 번째로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뭐죠?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재차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무릎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뭐죠? 재차 확인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기서 이렇게 맹세까지 했다는 것은 뭐죠?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각인했다. 이 구약 시대 성경 그 하나님의 언약 보면은요, 할례도 그렇고 피제사도 그렇고 결국 뭐죠?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종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인도받을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확인하고 맹세하면서 확실히 각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선택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맞습니까? 이 직장, 이 사람, 이 만남, 지금 나의 이 모든 것들,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시작됐죠. 자, 하나님의 뜻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응답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이것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 이레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보시면은 돌베개 베고 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각인한 것이죠. 27장 1절에서 11절, 이 이삭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야곱 축복할 거냐,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 이렇게 이삭은 딱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실수로 야곱을 축복해 버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대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뭡니까? 출애굽 시키기 전에 누구부터 각인 바꿔야 되죠? 영적 지도자인 모세부터. 그래서 이 모세에게 확실한 언약을 각인시키잖아요, 호렙산에서. 그죠? 시편 78편 70절에 72절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자만큼은 그 택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지도하셨도다. 특별히 피택되신 분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준비하시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나를 만들고 계셔요. 그죠?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뭐죠? 사울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붙이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누구를 붙이신다고요? 전도자를 붙이신다. 하나님 택하신 자를 반드시 전도자를 붙이신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 뭡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드로아로 가다가 사모드라 네아폴리로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이 꿈을 환상 보게 하시면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 전도 운동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현장,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6장 16절 31절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일, 만남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응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6장 16절 31절은 감옥에 갇혔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죽음의 위기예요. 처형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간수장이 통해서 문을 여시잖아요. 그죠?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축복받는 시간표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시죠? 오늘 말씀대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니 아브라함 얘기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그대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심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성경에 뭐 요셉과 형들의 차이, 다윗 사회의 차이. 자,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뭡니까?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뭐입니까? 대부분 자리, 위치.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사울은 뭐 자기 천천히라고 하니까, 다윗 만만이라고 하니까, 자기 위치에 위협 오니까 열받아 버리잖아요. 그죠? 다윗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필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성취될 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리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이며, 바울과 실패자의 차이는 뭡니까? 성공과 출세보다, 출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 이번 주 빌립보서 3장 말씀이죠.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성공, 출세. 대부분 바리새인 사람들은, 바리새인 출신 갈말리의 문화생, 거기 베냐민 집에 속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택하셔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문을 여신 만큼만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 문 이만큼 여셨는데 막 너무 오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 기도했더니 제가 대학 예비 순위 뭐 저기 2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2명만 빠지면 저 들어가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너무 낙심. 아니 하나님 된 줄 알았는데 예배 순위 2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보통 되잖아요. 너무 오버했어 보니까. 우리는 말씀이 간 만큼만 딱 가면 돼. 그죠? 그래서 이 성막 만드는데도, 성전 건축하는데도 보면은 성경에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시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딱 그만큼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기도, 감사드리는 기도. 예. 이 종이 27절에 이 리브가가 딱 그대로 와가지고 물을 주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그대로 되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그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뭡니까? 응답받은 뒤에도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뒤가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나은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응답받은 뒤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은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이게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 따라가야죠.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보편적인 원리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일 명령이 확인되는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응답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원리 첫 번째는 말씀 정리입니다. 말씀 정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죠. 말씀 정리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 말씀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일 명령이 확인되는 기도 뭡니까? 말씀 정리하는 기도입니다. 진행은 뭡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신 만큼만 행동. 뭐죠?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판단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그죠? 그러면서 응답받은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응답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그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확한 길과 응답과 이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게 하는데 그 단순히 사건 뭡니까? 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고자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도 응답을 주실 때도 반드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죠. 응답 받았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 이유는 나보고 237 살리라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렘넌트를 붙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렘넌트 현장 살리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찾는 원리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나눈 다 부분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 때 문제 사건으로부터 자유 해방 누려야 돼. 그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실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네, 작은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그런 작은 선택 일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응답 받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본질이구나. 우리 아까 장로님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 본질,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오늘 성령 인도받는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하신 응답 받고, 또 응답 받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생각, 바른 인도, 바른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일이 안 된다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선택했다면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다리고, 또 말씀 따라 끝까지 인도받으며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에 인도받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일, 크고 작은 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신되고 부딪히는 그 부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내가 무엇을 갱신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고 계신가를,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인도받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받을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3팀 메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도 이전에 가질 것,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 증거하시는데 이 추수할 자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5, 38절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 사랑,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이죠. 자, 전도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들이 꼭 가져야 될 중심이 뭐겠습니까? 항상 나의 기도와 관심 속에 있는 현장이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있는 현장. 첫 번째는 내가 가는 직장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에는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그냥 갈급한 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한테 복음 전해주기를. 고민 속에 빠져 있고요, 염려 속에 빠져 있고,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사역자 모임 하는데 지금 우리 어제 한 분이 지금 우리 박진현 사님 들어가는 그 현장에 완전히 이 아내분의 남편 자살하고 남편의 아버지 자살하고 그거를 본 아이들은 늘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떨어지면은 너무나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복음을, 박진현 사님 말로 복음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대요. 그냥 스폰지래요. 이분 별명이 스폰지. 완전히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 자, 나의 기도와 나의 관심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예, 중심이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현장도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는요, 방치된 자가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또 억지로 오는 렘넌트. 저도 이런 렘넌트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다음에 이런 치유 대상. 교회 안에는 이렇게 방치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상자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 교회 앞이니까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겠습니까? 근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 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나의 관심 속에 있는 현장. 그 다음에 내 생을 드릴 237 빛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렘넌트 현장인데요. 부산 전체 그리고 세계 현장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부산과 전 세계 현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중직자분은 나랑 상관도 없는 렘넌트, 우리 교회 렘넌트도 아닌데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보게 하셨어요. 그 렘넌트를 이제 평생 후원하시더라고요. 자, 내 생을 드릴 237 빛의 현장 두 번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역 19예요. 오늘 우리 어떤 구역이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둘만이라도 구역 예배 시작하자. 너무 잘 결단하신 거예요. 구역 식구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불신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나누기도 바쁜데요. 뭐 말씀의 흐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역 받아야 될 사람은 사역 같으면은 사역 연결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 후견인 팀이 구성되긴 했지만은 어떤 후견인 팀은 너무 잘 되는 데도 있고, 어떤 후견인 팀은 이게 뭔가 누군가 왜 나한테 연결하는다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이제 사역 연결을 이제 하는 중에 있는 것이죠. 자, 237 빛의 현장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가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 자, 이 선교사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 평신도, 또 다민족인데 그냥 다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렘넌트. 이게 내 생을 드릴 237 빛의 현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과 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행복, 힘, 여유. 한번 내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렘넌트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일까, 편안한 존재일까? 그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또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다가오기에 편안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담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행복, 힘, 여유 가지고 있다면요, 나한테 사람 찾아와야 됩니다. 네. 하나님 그 사람 갖다 붙여요, 계속. 이게 제일 첫 번째 시작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요, 정확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감사, 그리고 확신. 자, 전도자의 중심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가 있어요. 심지어 틀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중심이자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 살리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건드리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말고 귀를 붙여주시죠, 그죠? 자, 누구든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 가진 사람,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시간표와 강단의 흐름 따라, 네, 이 5가지가 이제 전도자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차장로님 마지막에 본질 이야기하셨는데 본질입니다, 이게.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전도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 그동안 내가 얻었던 모든 것들은 복음을 깨닫기에 방해가 되는 배설물이었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내 생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중심과 본질을 가진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